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몇 명 정도 알고 있을까? 한번 지금부터 한번 세보십시오, 머릿속으로. 나는 한 명도 모르겠다. 난 2명 정도는 알겠다. 3명도 아는데? 4명도 아는데? 5명도 아는데? 6명도 아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12명의 이름. 우리가 12명 중에서 흔히 우리는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 베드로는 아시잖아요? 아,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으뜸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원 이름은 뭘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예수님이 시몬을 히브리어로 반석이라는 뜻의 페트라. 그 베드로가 된 거예요. 페트로를 헬라어로 말하면 또 베드로가 됩니다. 수제자로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죠. 성격 급하기는 베드로보다 더 급한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급한 사람입니다. 물론 뒤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베드로만치 또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 12 제자 중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유일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무엇을 또 한 사람이에요? 무리를 걷기도 했어요. 무리를.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네, 무리를 걸었어요.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이걸 생각하면서 그 유명한 베드로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전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자신의 같은 식구 형제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핵심,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 3명의 이름이 등장이 안 될 때가 없다 싶을 정도로 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12명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은 아주 긴밀한 또 기묘한 제자에 이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고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 안드레 하면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베세다 벌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거든요.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안드레라는 사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 이 안드레.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 중에서 이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만 알아도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은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2이 나오는데요. 큰 야고보, 항상 예수님에게 자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인척입니다. 인척. 친척입니다. 또 제자 요한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매우 급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제자 중에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나와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현장에서 있던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유지를 받았던 그 제자이기도 하죠. 사도 요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까 심동수 집사님 말씀하는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시몬, 도마, 바돌로메, 다데오, 야고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자 이름이 뭘까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예, 가롯 유다입니다. 그냥 유다면 안 됩니다. 가롯인 유다입니다. 가롯 사람 유다. 가롯 유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먹은 제자죠. 이 가롯 유다 대신에 가롯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물어보려겠네요. 예, 마띠아가 그 가롯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반열에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부 시간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부르실 때의 그 모습, 부름받아서 훈련받았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즈음의 활동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로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이 사도들의 일대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는 것 같다.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귀한 제자죠. 다 귀한 제자인데 그 귀한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그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도 요한의 나이를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90에서 100살 정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진짜로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오늘 본문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주경학자들은 일컬을 때 사도의 나이가 요한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 합니다. 요한 사도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특별히 요한에게 언제나 감사와 기쁨, 요한이 낳은 자식들이 참 많은데, 영적인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잊을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나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 영적인 자녀. 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이오. 자, 요한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해줬고, 요한이 힘을 얻게끔, 요한의 생각의 중심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 고마운 마음, 기쁨의 마음을 안겨다주는 사람, 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짧게 편지를 쓴 것이 요한 3서라는 이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짧아요. 짧은데 그 애정이 얼마나 듬뿍듬뿍 담겨 있는지 몰라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오를 생각할 때면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는지 막 축복을 안 빌려야 안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뭐 절로 나와요. 입만 벌리면 가이오를 생각하면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이오를 축복해 주십시오. 가이오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이오를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하시게요? 우리 가이오를 축복해 주세요. 가이오예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인교회 담임하는 백영수 목사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안무개를 축복하십시오. 안무개를 축복하십시오. 그 중에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다 싶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아멘. 아멘 안 하신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아멘. 네. 네, 그렇게 사도 요한, 안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의 마음을 흠뻑 훔쳐간 사람이 가이오라고요. 가이오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요. 이 가이오의 별명이 사랑하는 자예요. 누가? 내가. 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가이오를 말하면서 이 요한은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축복의 사랑을 받을 자요. 뭐 그런 뜻을 다 담고 있죠. 사랑하는 자요. 가요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가요야,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네가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범사 모든 것 다 잘되기를 바란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말씀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일컬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온전히 뜨거운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일상 가운데 우리 김옥지 권사님을 생각을 해요. 우리 안순심 집사님을 생각을 해요. 이목순 권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순자 권사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혜석 장로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린 청년의 때 주의 포도원에 와서 일찍이 일하는 우리 김영우 형제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손길로 연주하는 백예원 집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심동수 집사는 어떻고요? 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기도를 해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만은 아닐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이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를 축복하는 이 요한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가요에게 이 마음을 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요,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결하기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되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존심 있지 말이죠. 세상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 갈 영혼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예수의 생명을 바꾸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믿음만 강건하고 영혼만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병원 가지 마세요. 그런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냐고. 나는 평생 빌어먹으라. 너는 내가 낳지만 너는 빌어먹어야 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땅에 쌓을 곳이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손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지지리도 못 살게 살기를 원하시지 아니시라는 분을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형통하고 사람과 형통하고 세상과 형통하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축복,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렸듯이 다 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게 없어요. 행복한.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날마다 행진가를 부르는 겁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얼굴에 활기,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 인상을 좋게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막 노력도 합니다. 근데 세상 이 귀신들은 얼마나 우리를 웃기게 만드는지. 제가 어디 좀 섬겨주었는데 참 재미나는 걸 내가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은요, 웃기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남녀 화장실을 나누어서 만들었으니까 화장실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도 새로 탁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자기 주인집 올라가는 쪽에서 보이는 곳이니까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요? 하고 제가 물어봤겠죠. 그래 뭐라고 대답할게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집 앞에 화장실을 표시하면 재수가 없답니다. 이 귀신은 글자만 보고 안에 화장실 있는 건 안 보는가 봐. 그럼 화장실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야지. 화장실을 없애버리라고 그래야지. 글자를 붙이라기 전에. 근데 붙이지 말아요. 그게 있으면 재수가 없대, 집에. 집 앞에 화장실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련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되고요.
아니 자기 집 안방에 앞에 화장실 있잖아, 거실에. 그걸 어떡할 거야 그러면? 에? 그건 어떡할 거냐고. 자, 이렇게 세상과 막히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네 집인데도 또 한 번 못 봐고 얼마나 답답해 세상에. 이사 가는 날 또 이사 날짜를 잡는다 또. 손 없는 날이라며? 이사할 땐 손 하나라도 더 있어야 좋지. 손이 없어서 어떻게 이사를 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사 날짜 잡고 이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 날짜 안 잡고도 이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멘. 우리 끄떡없잖아요. 왜 꼭 이사 날짜를 잡아야 돼? 손 없는 날 이사 날짜 잡으면 이사비가 더 드나요? 적게 드나요? 훨씬 더 들어요. 왜? 사람 잡기가 힘들으니까. 대목이거든. 그 왜 그런 미련한 짓들을 하냐고. 이 세상과 막혀서 그래요. 막혀서. 지 스스로 담을 쌓으면서 귀신과 짝해서 막으면서 이거 언제나 열리게 될까요? 하고 또 물으러 간다 또. 뭐로 물어봐? 하지 말지. 그냥 하면 되지. 왜 뭘 때문에 물어봐? 우리는 신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사랑을 알거든. 저도 이제 영적인 철이 좀 나는가 봐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신 나온 다음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나. 뿐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 예전에 글자로 활자로 있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긴 읽었는데 그게 뜨겁게 와닿지는 못했었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만큼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도대체 뭔데 내가 그런 사랑받을 무슨 가치 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다 잘 돼요. 사랑의 결핍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 없고 하나님의 무진장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인 가족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주실 때 받으세요. 주실 때 막 세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게. 내가 세게 받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나눠주지. 할렐루야. 치꼬리만큼도 못 받으니까 못 나눠주는 거야 늘. 어린애들 봐. 그 부모의 능력을 알고 나면요, 과자 같은 거 먹어도 아낌없이 먹을 거예요. 마음 먹고 막 맛있게 먹고,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고 나면 지 머릿속에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사주시겠지. 그 다음에 옆에 달라면, 그래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형님도 주고 오빠도 주고 언니도 주고.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감춰서 먹는 거야. 감춰서. 먹는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어도 달랄까 싶어서 가려서. 얼마나 가련하냐고요. 가련하냐. 본때 있게 사랑받는 모습을 드러내며 나누며, 그렇게 나누다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오라면 또 저 멋진 나라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사는데 왜 째째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쪽팔리게. 쪽팔리는 거야. 얼굴 팔리게. 우리 하나님이 자는데 그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도 건강을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이 말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 가볍게 스칠 그런 말에
내용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만사형통하의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단 먼저 우리의 영혼이 정말 멋지게 잘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다른 것들도 함께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놓지를 않았습니다. 마차 수레바퀴가 똑같아요. 하나는 잘 성능이 좋은데 하나 성능이 나빠. 그럼 앞으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뱅글뱅글 돕니다. 한쪽은 멈춰있고 한쪽은 굴러가 봐요. 가지나. 앞으로 안 가져요. 이걸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레바퀴는 돌아가는 속도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는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하나는 소리가 안 나고 싱싱 잘 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스무스하게 샤샤샤샤샤샤샤샤 굴러가는. 할렐루야. 우리들이 샤샤샤샤, 교회에서도 샤샤샤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 속에 샤샤샤샤샤, 왜 고급 승용차 갈 때 소리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비행기, 헬리콥터도 좀 시원찮은 거는 소리가 심해요. 근데 진짜 헬리콥터, 비싼 헬리콥터는요, 이러면서 희한한 소리가 나대. 그게 꼭 무슨 악기 소리 같아. 헬리콥터 소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좌우 밸런스가 딱 맞춰서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갈 때는 뒤로 가고, 핸들링 할 때도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왼쪽 가게끔, 오른쪽 가고 싶을 때는 오른쪽 가게끔, 많이 틀으면 많이 꺾이고 적게 틀으면 적게 꺾이는, 만들대로 핸들링이 되는, 컨트롤 조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말이죠.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밸런스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밸런스 떨어지게 축복을 안 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담은 존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육신과 영혼을 잘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오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는 말씀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는 뭐 두렵고 세상에 대해서는 온갖 신경 다 쓰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비시켜서 우리의 존재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사도 요한의 기도 내용들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 영혼의 갈망이 나와요. 어느 정도 우리의 영혼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영혼, 우리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결핍되어 있다면, 이 에너지가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자리 잡아 있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주님, 날마다 주님,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주여 주여 주여. 막 사슴이 그 가란 사막에 다니는, 그 광야를 다니는 사막이 다니던 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이 필요하죠. 한 모금의 물이 필요하듯이 주를 찾는 이 영혼의 굶주린 자, 영혼의 가란 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눈빛이 달라야 돼.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마다 연민의 눈물이 있고 눈이 있듯이 우리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이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영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혼이 관심이 없다면 정말 이보다 심각한 일은 없어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면 육신이나 육신의 건강, 세상에서 띵까띵까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행복할까? 영혼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일주일 7일을 살고 한 달 30일을 살면서 1년 365일을 살면서 영적으로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큰 병이 걸린 겁니다.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이상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단 10분의 1이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영적인 바로 그곳이에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더럽고 영혼이 찢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 영혼 깊은 그곳에 잔잔한 평화의 노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영원한 사랑의 선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의 장소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면 안 돼.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동물에게 주시지 않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영혼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가래 있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 가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보십시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모신 곳이 내 비록 초막에 살아도, 궁궐이 아니라 초막이라도, 광야라도 주님 모신 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막 노래 부르고 싶습니까 지금? 예, 할렐루야. 예,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비슷하게 흉내는 내. 이런 찬송을 불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억수로 많아 지금. 가사는 어떻게 해요? 딴 근심이 있으랴 이랬는데 딴 근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영혼이 건강하면요, 막 찬양이 힘이 넘친다고.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할 때보다 춤을 추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세상 사람에게는 영혼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희청거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육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만 잘 되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별들면 모든 존재마저 흔들려요. 사랑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겠습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사업이고 뭐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채 흔들린다고 그러죠? 나무요. 이 나무 뿌리 흔들어 놓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물 줘보십시오. 거름 줘보십시오. 사는가? 죽어요. 뿌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뿌리가 땅에 딱 박혀 있지 않는 한 물을 줘도 햇빛을 줘도 영양제를 줘도 뿌리 흔들리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땅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으로 살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영적인 뿌리가 제대로 팍 뿌리가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흔들리면 죽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에 흔들려 보십시오. 못 견뎌냅니다. 못 견뎌내.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한가, 강건한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를 한 번씩 진단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 육신의 건강을 많이 진단받잖아요. 위가 건강한가, 장이 건강한가, 머리가 건강한가, 혈관이 건강한가, 그런 것도 우리가 진단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오늘 사도 요한의 기도 내용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요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내 영혼이 나는 건강한가 진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거 다 돼도 상관없는데 영혼이 잘 되면, 잘못되면 헛방이라니까요. 뿌리 흔들렸는데 물 줘보십시오. 빨리 더 죽습니다. 썩습니다. 물 주면. 뿌리가 흔들리는데 물 주고 거름 주면 살 것 같아요? 더 썩죠.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잘못됐는데, 영혼이 흔들려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요? 돈을 많이 번다고요? 명성을 얻는다고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자살률이 높을까요? 행복해서 죽나요? 정말 행복해서 죽을까요?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백은 있는데, 권력은 쌓아놨는데,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외로운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만족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해 보셔야 돼요. 방법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하면 막 기쁨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에게 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얘기해도 막 그건 목사들이 하는 얘기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뭐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뭐 있으면 어디 있어 뭐 죽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거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지 않는가? 틀림없죠, 그것은. 그리고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다. 좋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또 예배 또 왔네. 예배 시간이 또 온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목사 좋아서 온다고요? 그럼 목사는 싫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 좋아서 온다고요? 분위기가 좋아서 온다고요? 분위기 나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돼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아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야 목사도 좋아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도 좋아지고 집사도 좋아지고 권사도 좋아지고 교회 전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첫째 특징, 예배를 사모한다. 예배. 찬양 듣기를, 찬양 부르기를 좋아한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여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이 세상 잘 나갈 때 세상에 흠뻑 빠져 있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정말 사는 재미가 나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타락한 인간이 되기 쉽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를 해주고 있죠.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 다음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건강함과 나약함을 알게 돼요. 풍랑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 못 차립니다. 막 정신 못 차려요. 영혼의 풍랑이 만났을 때 예배 드릴까요? 예배 안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멀쩡할 때 예배 드려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안 모입니다. 예배는 항상 뒷전이 돼요. 내가 덜 바쁘면 교회에 오는데 바쁘면 교회를 못 와요. 또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 예배보다 앞설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바쁘면 못 가지. 내 아프면 못 가지.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가지 하는 자기 스스로 자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뒷전에 두고 있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멀찍이 따라가도 안 돼요. 은혜 받는 데는 내가 앞장서야 돼요. 남에게 뒤질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데 돈 드나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생각을 내세우지 마세요. 특별히 주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끌고 가지 않는 한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의 질서가 잡힙니다. 목사 당신은 당신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엉망이 돼버려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그 다음에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그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냥 놔두면 죽여야 돼. 없애버려야 돼. 믿음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말씀을 저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시고요. 사도 요한이 영적인 자녀 가이오에게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이 시대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마음이고요. 우리 공동체 온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고,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요한 사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자여 했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도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목회자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병들지 않게 우리를 축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